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2장에서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또 두 번째 주제는 아들이 천사들보다 낫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창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주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사도시고 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약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주의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굉장히 무슨 성인이다 이렇게는 받아들이는데, 뭐 메시아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일예로 여호와 증인 아시죠? 그다음에 또 유대교도 안 믿죠? 또 이슬람교 안 믿죠. 이 종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는다. 그냥 좋은 선한 성인으로 정도로만 믿는데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직 길이라고 했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장님, 영적으로 눈이 먼 장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알았죠.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 없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살아났다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결과적으로 또 죽습니다. 근데 영원히 이렇게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다.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본 제자들이 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믿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큰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장님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믿으면 천국에 참여하게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하셨대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와 같이? 모세가 그래 했던 것처럼 모세도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신실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대뜸 모세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를 왜 갑자기 그냥 예수님하고만 얘기하지 왜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 지금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곧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에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너네들 모세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지, 너네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아니면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런 분이야. 모세처럼 그렇게 신실하셨어,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우월감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들이 또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그래서 우월감을 많이 가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그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죠.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에게 예수님한테 병고침 받은 사람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예수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라면서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병고침 받은 사람을 좀 낮춰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더 뛰어납니까? 모세의 제자가 뛰어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모세의 제자라는 거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면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라면서 비교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집에서 뛰어나게 잘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없잖아요. 모세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우상숭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또 사람을 우상숭배를 해요. 뛰어나다면. 그래서 모세를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얘기하다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시키실 수 있다. 얘기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왕국이 아니에요. 궁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궁전에서 이제 왕이 있고 또 왕을 이렇게 시중들은 집사라고 할까요? 집사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독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총독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없죠. 왕의 아들 왕자만 특히 거기에서 이어받는 사람을 왕세자라고 하잖아요. 왕세자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왕자도 그 집에서 신실했고 그 집사도 그 집에서 신실했다 하더라도 둘 다 신실했어도 결과적으로 왕이 되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분은 왕자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그 하나님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왕이라는 거죠. 모세는 집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집사도 신실할 수 있죠. 그러나 신실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집사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아들.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꾸 이렇게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낮춰서 얘기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면 자신들을 우월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 3장 3절입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집을 지은 사람은 이제 디자이너겠죠. 건축가죠. 그 집보다 더 많은 종기를 받음으로, 그죠? 집보다는 디자이너들이 더 많은 종기를 받아야 되죠.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집사인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게 합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개를 키우는데 개가 더 많은 영광을 받는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존귀를 받아야 되는 게 합당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시다. 모세는 창조물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렇게 합당한 분은 영광받을 분은 창조자만 받으셔야 된다.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정말 많이 무시하고 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너는 음행으로 낳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음행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을 한 다음에 요셉하고 아버지인 요셉하고 약혼을 한 다음에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맞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루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예수님하고 심지어는 마리아 엄마하고 잠자리를 해서 뭐 잠자리를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슨 예수님을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막 몰아가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사실은 자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낮추려고 이렇게 하는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폄하하기 싶어서 너네 엄마 창녀지 이런 말을 해요. 너네 엄마 창녀지. 이거 얼마나 이게 무덕적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창녀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거.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애들도 아니고 아주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애들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수치와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걸 어떻게 죽였냐면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2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자기네끼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가 빼앗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뭘 통제했습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통제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통제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그걸로 왕 노릇을 해왔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조무사와 같아요. 율법 조무사. 여러분 율법 조무사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게 헌법 조무사라는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이 생각이 나죠. 김재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무슨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이거 이렇게 같다. 이게 차별이다.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지은 마이크와 배추장사 마이크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별이 아니래요. 그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수천만 원 강의료를 받는 거는 합당화됩니다. 웃기잖아요. 이쪽은 사회주의, 여기에는 자본주의. 이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헌법 조무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 조무사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율법 가지고 너네는 죄인이다. 너네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데 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좌나 극우나 항상 이렇게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그죠? 여러분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저절로 만들어진 집은 없어요. 다 디자이너가 있고 건축가가 다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나 우주나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서울 롯데 월드 타워라고 합니다. 123층이고요. 555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죠? 형준이가 저기 롯데 여기를 가더니 형준이가 불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뻥 터지더니 갑자기 이 건물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제 말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이게 뻥 터지니까 이게 나온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형준이도 얼마나 이게 지금 목사님 말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어떻게 뻥 터져가지고 저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걸 누가 지은 거지, 그죠? 예? 근데 이거를 과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뻥 터져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인간, 대단한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답니다. 이 건물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절로 이 건물을 만드는 인간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시간을 마녀 마법봉처럼 시간이 길어지면 뭐 45억 년 되면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고 마음대로 진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정화되잖아요. 자연이 가만히 놔두면 정화되잖아요. 이렇게 오염됐던 자연도. 그러니까 자연이 뭐 생명이 있다, 자연의 신비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 속에 그렇게 프로그램 해놨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자연의 생명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무생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화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무생물을 자꾸 생명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뭐 자연에 아주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의 우상신하고 같아요. 옛날에 뭐 이집트라든지 옛날 신들 보면 뭘 믿었어요? 태양 믿었잖아요. 태양이나 뭐 아니면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믿었잖아요. 이런 걸 믿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연을 신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신비 꼭 말하면 설명해봐 그러면 이건 자연의 신비다. 신비라는 게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 못하는 게 신비예요. 아니 과학이라는 게 설명을 해야지 과학이잖아요. 근데 과학을 설명 못하면서 자연의 신비, 일과 보면서 과학책에 자연의 신비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게 과학책이에요? 종교책이에요? 그게 종교책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얘네들은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종교다. 왜? 자연을 신처럼 믿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디자이너가 있다. 네? 건물도 집마다 모든 집마다 이렇게 디자이너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디자이너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가보겠습니다.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을 때 말해주잖아요. 모세는 뭐 메시아라든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종이다, 종. 모세는 그냥 하나님 집에서 집사로서 주인 밑에서 신실하게 일했던 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확 이렇게 충격적이겠죠. 아니 우리가 그 믿어왔던 우리의 스승이신 모세한테 종이라고 감히 얘기한다더니 이렇게 자꾸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직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왕자만 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참 보면 우상 숭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무나 돌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꼭 이렇게 뭐 모양을 만든다든가 신 만들고. 그래서 교육을 받지만 못했어도 이렇게 그 문명이 없는 그런 그 미개인들을 봐도 자꾸 이렇게 그런 거 만들어서 나무나 돌 같은 거로 해서 신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무덤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모세한테 심지어는 너 산에 가서 혼자 죽어. 그리고 뭐 너한테 아무도 무덤을 알려주지 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왜냐면 무덤 알려줬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그 모세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여기에도 말이잖아요. 주의 종입니다.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사람을 봐도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좌파들이 JMS인가? 그래서 막 저기 무슨 한 교주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저는 참 그러면 저는 죽일 놈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왜 저렇게 교주한테 당하는 사람도 그 좀 문제 있지 않냐. 지금 왜 자꾸 사람을 우상 숭배하냐 저거. 그러니까 이 목사나 교주만 문제가 아니라 저거 인간을 숭배하는 추종자도 저게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심지어 어떤 사람을 얘기 들었냐면 경상도에 사는 사람인데 매주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 간답니다. 예배를 보러 매주마다 가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뭐 인천에 뭐 있는 교회를 매주마다 간대요. 경상도 사람이.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에 섬기는 거 맞나?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중학생들, 좀 그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그 극성 중학생 팬들, 여중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사람을 추정하니까 사람이 그 교주도 그 거만해서 그 JMS인가 그 사람처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렇게 추정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 짓을 해도 되는구나. 아니 그렇게 그런 짓이 나오면 바로 내려 보내고 이렇게 끄집어 내려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뭐 신처럼 그렇게 추정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대로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목사를 2배로 존경하라고 나와 있지 추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추정하고 존경은 틀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마 이렇게 모세를 추정하고 막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세는 추정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인간이고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여기도 말했잖아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 신실하였으니.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무슨 어떻게 정치인들 아들들이 막 마약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고 그렇게 막 사는 그런 사람들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도 무슨 지사 아들이 막 마약하고 그래서 잡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막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자시잖아요. 왕자, 하나님의 아들, 왕자신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신실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섬겼던 그 신실했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세자 아들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끝까지 신실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구나. 우리도 끝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견디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신약시대 때하고 구약시대 때하고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방법이. 구약시대 때는 환상, 환청, 기적, 표적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청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의 소리로 들려요. 마음의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모르지 않냐, 그건 추측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모든 과학이라는 것도 다 추측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일 수 있겠다 그래서 가상으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막 계속 실험하잖아요. 그래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른 게 우리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란하다,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란하다 이렇게 막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한테 그러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애들 앞에서 증거를 한번 보여줘라, 자꾸 표적을 한번 보여줘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그렇잖아요? 표적을 구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신약 시대부터는 이제는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는 표적을 자꾸, 이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뭐예요? 사인이 증거잖아, 증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증거예요, 증거. 남아있는 증거.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이제 표적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증거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입니다, 사인. 이 사인을 보여달라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원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원자의 표적이라고, 아니 요나의 표적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뭐냐?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표적인 거예요. 부활이 증거인 거예요. 3일 동안 있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외의 것, 예수님의 부활 외의 것을 자꾸 이렇게 따라서 뭐 눈으로 또 보여달라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면 악하다, 너네들 음란하다, 자꾸 이런 세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누구예요? 자꾸 눈으로 보려는 은사주의, 번영복음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눈으로 막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뭐예요? 기적을 자꾸 해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목사가 안수를 막 하잖아. 그럼 뭐 병이 나왔고. 근데 그 알고 보면 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대형교회 보니까 막 이렇게 당신 누구누구고 당신 무슨 병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있고 온 사람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어피스 안에서 이렇게 그 자기 아내가 그 큰 교회들은 이렇게 누구 오면 방문록에 이렇게 적잖아요. 자기 어디에서 왔고 뭐 무슨 병이 있고 이것 좀 기도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누구고. 그러니까 그거 듣고면서 이 사람 당신이 뭐 때문에 오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막 놀라고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그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뭐 대형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무슨 모든 대형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대형교회는 그렇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교회가 막 이렇게 인기가 많겠어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사기꾼들이 사람들이 보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가려고 하니까 사기꾼들이 더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사기 당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뭐 교주,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교주라든지 자꾸 이런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마음이 강팍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강팍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강팍. 이게 좀 흔하지 않은 말이죠. 한국에는 강팍. hard heart예요. hard heart.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이란 뜻이야. 딱딱한, 돌처럼 딱딱한 마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면 삐진 아내가 그래요. 삐진 아내. 우리 삐진 아내들은 hard heart를 갖고 있어서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이게 뭐 삐지면. 그래서 아내 삐지게 하면 남편이 너무 고생해요. 그래가지고 아내 삐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내의 그 마음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 아내가 낮에 마카롱을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싹 듣고 나서 저녁에 마카롱을 서프라이즈 하면서 제가 딱 사주니까 이게 하드하트가 싹 이렇게 없어지겠죠? 근데 하드하트 있은 다음에 그러면 하면 되는데 제 아내가 하드하트 없을 때 제가 그랬는데도 저는 더 크레딧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아까 말했던 제 딸을 걱정하면서 막 자꾸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카롱까지 사줬는데 내가 괜히 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마음을 더 걱정하게 더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또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 사모 역할이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고, 또 외국에서 산다는 게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 사는 게 말도 안 되는 외국에 산다는 게. 저도 미국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험하던 날, 언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강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덩달이라고 옛날에 덩달이 시리즈도 유명했고, 덩달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남 쫓아서 그냥 오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래 덩달아서 남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브로드웨이인 거죠. 저기 넓은 길이 있다.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저 멸망에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가니까 친구 쫓아서 강남에 가다가 이렇게 멸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덩다리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덩다리가 많냐면 다른 사람들 다 진화론을 믿으니까 같이 덩다리처럼 이렇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또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과학인 거구나. 아무 생각 없이 의심 없이 그걸 막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그런 덩다리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딱 가서 막 광야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일부 있었을 거고 대부분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 많은 대부분들이 덩다리처럼 안 믿는 것으로 쫓아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럼 누굴 믿었냐? 누굴 믿었냐? 이집트의 신, 가나안의 신들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신, 가나안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옛날 신들을 하나씩 보시면 다 무슨 형상을 갖고 있냐? 황소 형상을 갖고 있어요. 황소. 그래서 옛날 신들 보잖아요. 가나안 신, 이집트의 신들 보면 특히 이집트의 신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모양도 있지만 또 특히 가나안 신들은 거의 대부분 다 황소예요. 황소인데 황소에서 아이를 갖고 있는 얼굴은 황소입니다. 근데 이 황소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옛날에 가축을 길렀고 농부 시대였기 때문에 이 황소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와 그걸 그래서 오늘날 번영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도 저기 미국에 가면 저 주식 하는데 앞에 보면 황소 있잖아요. 황소. 그래서 그 황소 모양 있는 거 보면 다 이렇게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만몬신을 믿는 거하고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어가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보았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보았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역사예요. 역사. 그럼 너네들도 이제 역사를 보고 배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왜 배워야 합니까? 희영이는 피곤해 죽겠는데 역사를 왜 배워야 돼요? 허리가 아파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형이 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50견에 와가지고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50견이 와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잊어먹었어요. 뭘 얘기해야 되는지 까먹었습니다.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면 역사는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똑같이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인데 40년 동안 저거 뺑뺑이 치다가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전문 용어를 써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뺑뺑이라는 말이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이 군대에 가면 30km 완전 군장을 이렇게 메고 연병장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의미 없이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벌이에요. 벌로 벌받아 무슨 나쁜 짓을 했거나 그러면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뺑뺑이로 벌을 받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압니다. 그죠? 아시죠? 너 완전 군장 메고 연병장 돌아. 그러면 몇 바퀴 돌아야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몇 시간씩 돌아야 돼요. 그게. 그러면 이제 얼마큼 이제 됐다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 말려줍니다. 죽기 전에 딱 너 들어와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요? 40년 동안 뺑뺑이 돈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게 이 지도를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나서 저게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직선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그게? 11일 걸려요. 11일. 11일이면 이렇게 딱 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그걸 40년 동안 걸려요. 40년.
그럼 뭐예요? 예, 그 광야에서 뺑뺑뺑뺑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뺑 연병장에서 뺑뺑 돌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얘네들 다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뺑뺑뺑 돌린 거예요. 근데 그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여기에 이렇게 해서 다 굶어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불평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네 아이들은 내가 살려주고 너네들만 다 죽일게. 그래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40년 뺑뺑이 돌리고 다 죽게 하고 20살 이하만 다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벌 주는 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게 저쪽 측에서 왼쪽 측에서 자꾸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합당하게 벌 주는 것까지도 자꾸 하니까 인권이 어디 무슨 범죄자들에게만 인권이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항상 피해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피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강팍하여 들을 귀 없는 사람들처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뺑뺑이 돌고 벌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이 역사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셔야지 그게 결과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참 이렇게 안 좋은 게 교육에서 자꾸 이 오늘날 왼쪽에 장악한 교사들이 또 문제지만 그 교육청에서 자꾸 교권을 없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부모에게는 훈육하지 말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거짓으로 가리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걸 또 인권이라고 착각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모들은 또 젊은 부모들은 아니 젊은 사람들 부부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옛날 셋, 다섯, 10명 이렇게 키웠는데 오늘날은 하나 키우기도 너무 힘드니까 요즘에 보니까 출산율 보니까 한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잖아요. 0.78명이랍니다. 둘이 한 명도 못 낳는 거예요. 0.78명. 그러니까 점점점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많지 않고 인재가 가장 큰 자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똑똑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줄수록 나라가 힘이 빠지겠죠. 자명하게. 10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근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다.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 같은 형제들 중에서도 부모 속을 엄청 썩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들이 왜 부모 속을 썩힙니까? 부모 말 안 들어서 썩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 옆에서 있잖아요. 옆에서 저 형제가 저 부모 속썩이면 나는 그걸 보면서 같이 속썩일 거냐? 아니면 나는 부모 말 잘 들어서 속썩이지 않을 것이냐?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어떤 게 옳다고 하는 건 자기가 선택해야지 되는 거겠죠. 근데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잘 선택해야 되는 건 부모 보면 속 썩여가지고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은 속 썩여서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 썩이면 천국 못 가고 하나님 잘 순종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예,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에서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너네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 잘 지켜라.
믿음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버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말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이 믿지 않는 거 의심하고 이거 악한 마음이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떠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잖아요. 있다. 떠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없다. 아니 조심하라 하잖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은 떠나갈 수 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한 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는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진짜 믿었다면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너가 주님 안에 계속 있으면 그 믿음은 계속 지키면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지 무슨 짓을 다 해도 뭐 내가 죄를 섬겨도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떠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떠나놓고선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며요. 나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육신은 연약하다는 말을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왜냐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아까 이 구원파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죄를 섬기라가는 그런 마음 먹고 나는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마음 먹다가는 구원파처럼 그렇게 돌밭 가시나무 사이 밭처럼 그냥 믿음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난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그러고 바로 배신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는 연약한 거예요. 뭐 그래도 다행히도 베드로는 돌아왔지만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베드로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가롯 유다 되는 거예요. 이게 가롯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배신한 다음에 딱 와서 뭐 이렇게 돈 막 던지고 자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와서 뭐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어요. 자살.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살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자살한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자살한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이거는 사탄의 자식이 이게 자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를 만약에 했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사도들하고 다시 모여서 했다면 베드로처럼 믿는 자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기까지는 마음이 내가 죄 없는 분을 내가 배신했구나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하니까 역시 사탄의 자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를 자만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에 욥과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자꾸 자기 삶을 나는 욥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아주 익스트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자기의 비에 젖어가지고 자기를 너무 동정을 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 근데 욥이 어떤 상황을 당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욥이 10명의 자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육신에 병이 왔습니다. 욥기 2장 7절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가 말하듯이 믿지 않는 여자처럼 왜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좋은 걸 받았으니까 나쁜 거 받아도 그게 뭐 당연한 거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욥의 아내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욥의 아내는 지금 10명의 자식을 잃은 엄마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자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부로 또
그 상황에 감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여자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꾸 번영복음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병이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병이 났는데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정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믿으면 병 고쳐주신다. 그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배신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배신했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익스트림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줘도 감사하고 병을 안 고쳐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번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준다고는 약속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지, 이 땅에서 번영해가지고 성공해서 부자로 잘 산다, 그거는 세상의 신이 약속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건 남편도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도 아내는 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7절,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약한 그릇입니다. 아내는. 그래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아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편보다는 더 약한 그릇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믿지 않는 여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도 이 믿음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상황을 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잘 지켰어요. 끝까지 잘 지켜서 어떤 해피엔딩을 받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욥이 42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곳에 2배를 주심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욥은 끝까지 견뎌서 2배의 자기가 소유했던 것, 자식도 다시 받고 병도 해방되고 2배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식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죄의 속임수에, 죄가 여러분을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쾌락을 즐겨라. 그게 쾌락을 즐기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남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술 좋아하는 거. 그게 막 남는 거라고 하면서 다음날 술병 걸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더라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술병 걸려가지고 막 다투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절대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뭐라고 했지? 그날 저녁에 술에는 또 술로 풀어야지, 해장술 먹어야지. 그러면 술 마시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보니까 제가 제 아내가 지금 약간 이렇게 마비가 지금, 제가 예전에 구안화산 뭐라고 하죠? 구안화산 맞나요? 안면마비. 그게 지금 약간 올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 증상. 그래서 다음 주에 병원 가라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구안화산,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약간 초기 증상이 있어서 이제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저 구안화산 왔는데 술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속이 터지는 거죠. 야, 너는 구안화산 와가지고 한번 된통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육신적인 마음이 오더라고요. 욱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야,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술을 세상 사람들이 참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얘 왜 그래요? 죄가 속이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야, 넌 술 마셔도 돼. 술이 좋은 거야. 다음날 죽을 것 같아도 술은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순간의 쾌락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14절,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뭐잖아요.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중간에 이렇게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살면서
핍박이 온다고 이게 그게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수록 핍박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온다고 그걸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핍박이 왔다고 이게 또 올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있고 병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징계는 없지 않다. 그래서 징계가 어느 모양으로 어떤 종류의 것으로 올지 몰라요. 각자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올 겁니다. 그걸로 올 거예요. 그걸로 와서 여러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마라톤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 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격노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다는 아니래요. 그래서 일부 모세나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죄 지어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천국에 갔어요. 그죠? 모세는 갔죠. 그리고 모세와 같이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자명적으로 죄를 졌습니까? 죄를 짓고 사체가 광야에 쓰러졌습니까?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에게 대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대적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대적하다가 죽었다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2절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이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서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이들도 통치자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테 그럽니다. 야, 너만 통치자야? 우리도 통치자야. 왜 하나님이 너한테만 줬겠어? 야, 난 너만 이제 안 믿어. 우리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다 그냥 쳐버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49절 이제 고라의 일로 그래서 대적한 사람들이 고래의 자손들이죠. 일로 죽은 자들 외에 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랍니다. 14,700명이랍니다. 코로나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대적하다 죽었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죽기 전까지 자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래서 스스로 암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자신은 믿는다고 막 하나님 백성이라고 암만 해봤자 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물금 침례교회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